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의 그 대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그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있게 되어졌던 사건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고라는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그 레위인인데, 그런데 왜 같은 고핫 자손인데 아론의 후손만 그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질해서 그 당을 짓고 그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꾀하게 된 겁니다. 또 그와 합세하게 되어진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250명의 그 지도자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당연히 그 장자 지파에서 리더가 나와야지 어찌하여서 모세가 그 지도자가 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정치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이냐 하면은 그것이 사람을 반역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세웠던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걸 거역하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끔찍한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닥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 항상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도대체 고라와 그 일당들이 그 무리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 오늘 반복되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거스리니 이렇게 말이 반복돼서 계속 나옵니다.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여호와를 거스린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오히려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지었어? 왜 나를 이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시오 하고 얘기하는 질그릇은 없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것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정결하게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해서 쓰임 받으면 우리 인생은
가장 빛나는 거예요. 가장 값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인정하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는 모세와 아론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왜 너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느냐? 아론, 왜 같은 고핫 자손인데 너희 자녀들만, 너희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당을 짓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왕이 될 것이고 우리도 제사장이 될 거다 하면서 거역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했던 것을 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가게 하셨거든요.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광야길로 38년을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오히려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광야를 38년을 방황하게 되어졌는데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 거짓말이에요.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 들어오게 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만. 모세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그러신 거거든요. 모세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왕이 되려고 그들을 광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셔서 광야길을 가게 하신 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첫걸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면요, 인생이 점점 막막해지고 어두워지고 인생이 꼬여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동생을 죽이는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어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믿음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정성으로 예배하지 못했구나. 이거 인정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지 않고는요, 도리어 사람을 미워해요. 동생을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에게 분을 내어서 들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은 은혜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다윗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 왕이었지만요, 끝까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중을 해줘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요. 다윗 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인정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요. 그래서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때가 있었잖아요. 피신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산 그 골짜기로 그 쫓아오면서 산비탈로 쫓아오면서 침을 뱉으면서 저주합니다. 예. 비루한 자에 가거라 피를 흘린 자. 사울 왕의 집안에 그 다 그들을 사울 왕을 죽이고 그들을 다 죽게 한 그 피가 너한테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막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부하 장수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이 말립니다. 말리면서 하는 얘기가 놔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가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누가 말리겠느냐.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느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니 놔둬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실 거다. 다윗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저 하나님께서 저 악한 시므이가 하는 얘기가 하나도 합당하지 않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는 거다. 내버려 둬라. 그 인정에는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그 깊은 곳에는 내가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죽게 만들고 했던 그 부끄러운 삶, 부끄러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벌을 내가 받고 있는데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니 그래서 되어지는 일이 내버려 둬라.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다윗을요 하나님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때때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동료가 동력자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도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내 자식, 마음에 안 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동료, 내 동력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때의 은혜의 길이 시작이 돼요. 축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변화의 역사는 시작돼요. 화내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 갖고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때때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떤 때는 정말 와 엄청난 대박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난 정말 때때로는 엄청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가 되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족 몰살의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그에게 내뱉는 정말 쓰디쓴 말 한마디에 정신을 차립니다. 네가 왕후의 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민족을 몰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질 때요, 죽음은 죽으리라 각오하고 사흘을 금식하면서 왕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도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협력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협력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요, 분수에 지나는도다. 이 말이 이 모세도 하고 또 고라 일당도 하고 네가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반복돼서.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는 말이 나올 때는요,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고라당이요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1절 2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어간 거예요.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거스리고 모세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잘못된 관계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혹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협력해야 되는구나. 넘어뜨리고 흠집내고 넘어뜨리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이 지휘관들은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저 지휘관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대표되는 족장, 그 족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밑에 각 지파 각 가문의 그 사회적으로 신분상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유력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력이 막강했어요. 그 지휘관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막강한 권력을 그 지파에서 가문에서 행사를 한 유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서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면서 그들의 권력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길을 못 쓰는 거예요. 길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당을 지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충동질하고 선동해가지고 그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히 250명의 지도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해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권력을 그 권력에 눌리고 상실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이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되느냐? 그러면서 막 따지고 들면서 그 관계를 잘못 세워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맞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룩하죠. 이방과 구분되는. 그리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최고 지휘권자가 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그 좋은 마음,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지도자들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허점이 보이고 정말로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빌미로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흠집내고 쓰러뜨리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런 때에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때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 앞서서 살펴봤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모세가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석하기에 따라 그가 정말로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인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 이방 여인을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는 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는 줄 알았더니만 흠집내면서 자기들이 밟고 일어서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요, 좋은 관계를 구축을 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부족함이 보일 때, 그때 기회가 왔다, 밟고 일어서, 그게 아니고 그때 성도가 빛을 발해야 돼요. 덮어주고, 그때 감싸주고, 그때 협력해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그 아름다운 관계를,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마음에서 함께하는, 협력하는 관계를 맺어가세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벌써 이 마음에서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이 벌써 이 관계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하나님 세우시던 마음이 벌써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슬리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관계를 바로 하려면 이 마음부터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웃는데 속으로 욕한다면은 그것부터 회개하세요. 겉으로 부드럽고 나이스한데 속으로 업신여기고 있다면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부터 바로 하세요. 그래야 바른 관계, 협력 관계가 세워져요. 이게 안 되면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아내 가운데 미갈, 첫 부인 미갈이 있잖아요. 사울의 딸. 이 미갈이 다윗의 그 아내가 되었지만은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성경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는 걸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모셔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계집종들 앞에서 왕이 방정맞게 권위도 없이 춤추고 그냥 하체가 다 드러났다고 그러면서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더라.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관계를 바로 하세요. 죽을 때까지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이 그 얘기하면서 그랬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처럼 생각하는 모압 여인 룻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고서는 진정으로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데 그 마음으로 시모를 대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도 변하게 되어지고 자기 인생도 복받게 되어지고 가문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세워져 가더라고요. 은혜와 축복의 길은 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와 축복의 길은 멀지 않아요. 내가 존중해야 되는 사람 존중하세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사랑하세요.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 돌봐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깨져 있어요. 내가 존중해야 되는, 내가 공경해야 되는 그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바보 같아도 못나도 내가 존중해줘야 되는 남편을 우습게 알면은 안 돼요. 마음에 안 들고 잘하는 거 하나 없어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 돌봐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껴줄 사람 아껴주고 돌봐야 될 사람 돌봐주고 사랑해야 줄 사람 사랑해주고 존중해야 될 사람 공경해야 될 사람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관계를, 그리고 협력의 관계로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넷플릭스에 참교육이라는 한국 그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어요. 예. 몇 주 만에 전 세계 46개국 이상에서 비영어권 TV 시리즈에서 1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 공감하는 거야. 학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육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을 우습게 알고 선생들이 학생을 돌보지 않고, 세계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이 뭐 전적으로 옳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주제는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선생을 선생으로 안 봐. 학생을 학생으로 품을 줄 몰라. 내 몸만 살이지.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 일부러 찾아봤어요. 어른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작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작게 여긴다는 말이 반복이 돼요. 나와요. 이 작게 여긴다는 작게 여긴다는 말은 반복이 되지 않고 뭡니까?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자기 일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고, 그리고서 더 큰 것만 얻으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 맡겨주신 직분들 절대로 작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에 감사하고 충성하세요. 신앙은요, 작은 것, 귀하게 여기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미숙한 사람일수록 작은 것을 우습게 여겨요.
성숙해질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수록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요, 먹는 거 그냥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조차도 우상의 제물이라면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먹는 거 하나도요 소홀히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해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되어졌고, 그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요 특권인데 그거 어떻게 우습게 여겨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믿음 생활 해보니까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일들, 자꾸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더라고요. 어린 소년이 남들 다 자기들 도시락 감추는데 그 자기에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거 내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천국 잔치를, 오병이의 기적은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요,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고 작은 것을 귀히 여길 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필라델비아 교회에, 계시록의 필라델비아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이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확 열어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얼마만큼 하나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은요, 오늘 내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한순간에 내가 강하고 내가 정말로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한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그 겸손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작은 것,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충성할게요. 헛된 것, 큰 것, 높은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감사할게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 믿음으로 잘 양육하세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 믿음으로 바로 키울 때에
하나님, 그 한 사람 모세가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도 요게벳이 모세 하나 잘 키우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 버리더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 잘 기억하면서 사명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사랑해 주세요.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지켜주지 않았으면요, 성경의 얘기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우리는 몰라요. 아내 사랑하는 거, 남편 사랑하는 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습게 듣지 마세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 내게 맡겨진 작은 정말로 화창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일,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